네, 오늘 선교적 만남 마지막까지요? 맞나요? 어딘지 잘 모르세요? 교육하다가 말았어요? 예. 교육 분야를 성경적 위에 세워라.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요거하고 다음 주에 더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일찍 끝났다고 그래서 남선교에서 했나요?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그래서 일찍 끝났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다 그래도 한 줄 알고 그냥 지난 다음 주에 그걸 하기로 하고, 오늘은 11장 주님 오실 때까지 점령하라. 이제 문화 구속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점령하라. 이 점령하라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해라? 정복하라? 장사하랍니다. 장사하라. 하나님 맡겨진 문화, 돈 가지고 뭐 해라?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옆에다가 책 밑에 점령하다가 밑에다가 뭐 해라? 장사하라. 이거 안 읽어가지고 오셨나요?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점령하라 또는 장사하라.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면서 뭐를 기대했어요? 자신이 부활을 할 것을 기다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 않죠. 예수 믿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 만나고 그럴 땐 참 좋고 기뻤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교적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이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할 날이 온다? 끝날 날이 온다는 거죠.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만약에 영원하면 어떻게? 근데 여러분,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여러분 그 카톡에다 올린 거 들어보셨나요? 그 아들이 지옥에 가서, 장로님인데 지옥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불구덩이 속에서 뱀들이, 독사들이 막 여러 마리가 막 깨물고 막 칭칭 감고. 안 보셨구나. 내가 안 올렸나요? 올렸어요? 근데 올린 건 하시는데 내용은 잘 모르시는구나. 읽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요. 거기서 만약에 우리처럼 이 세상에 짧은 세상도 아니고 영원히 하루 1초도 못 쉬고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참 정말 끔찍한 일이 되겠죠. 자,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날에는 우리 모두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시작하게 돼. 거기도 이제 천국에 대한 내용,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그죠? 예, 나 혼자만 그렇다. 그리고 근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라 그러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문화가 아니고 문화를 돈을 가지고 뭐 해라? 장사하라. 그걸 장사하라는 말을 여기서는 제목을 점령하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걸 장사하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점령하라 이렇게 똑같은 성경인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게 어디냐? 흠정령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뭐 해라? 점령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님 오실 때까지 점령하라. 점령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해라? 장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점령하라는 말은 세상 방식으로 막 힘을 쓰고 사람을 억누르고 권력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고 칼과 창으로 상대방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랑과 진리와 선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의와 거룩과 정직함으로 공의로 어두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뭐냐면 문화의 구속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또 말씀 전하는 거, 이것도 다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들이 뭐 집에 가서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뭐 또 직장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1절부터 조금 길지만 그래도 성경을 좀 다 읽어야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가만히 있어봐. 같이 한번 읽죠. 자, 목사님 좀 읽어봐요. 같이 좀 읽어봐요. 내가 목소리가 지금.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뭐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줄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으로 입성하시면 곧 뭐예요? 예수님이 온 천하를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로 이해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잘못된 그 성경, 올바르지 못한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이제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비유를 설명하고 있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이제 먼 여행을 가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는데 이제 가기 전에 각 종들을 불러가지고 뭘 맡기죠? 은화로 된 문화를 맡기는 거예요. 한 문화씩.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장사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다고요? 흠정역에서는 정복하라 또는 점령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귀인은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왕위를 받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떠났다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예요? 아버지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뭐 해라?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뭐 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정복하라 또는 장사하라. 뭐 할 때까지? 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는 뭐가 돼서 돌아온다? 지금은 내가 이제 귀인으로서 가지만 내가 돌아올 때는,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죽은 영혼들을 거느리고 뭐예요? 공중에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왕으로. 아멘. 그때를 지금 말하는. 근데 그때 기간, 예수님이 이제 가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게 가신 기간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에 지금 누구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맡겼다? 문화를 맡겼다는 거예요. 문화를 맡기면서 뭐 해라? 장사하라. 즉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의 준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해라?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해라?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뭐예요?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긴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죠, 건강이 있죠, 시간, 재능, 은사, 직업, 관계, 물질, 지식, 경험, 믿음, 복음,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들이 여기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이자 선교 사상가인 데오 밀러라는 학자는 여기서 한 문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한 사람에게 투자하신 자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뭐가 없는 사람이 없다?
문화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뭘 해야 된다? 장사를, 즉 점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또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뭐 건강하지 않으니까 뭐 할 일이 없겠다. 아니,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고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각각 뭐예요? 달란트 또는 문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문화는 무엇입니까? 재능은 뭐고 달란트는 뭡니까? 내게 주신 재능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가? 시간은 무엇을 위해 쓰고 있으며 내게 주신 가정과 직업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소홀히 했다가는 뭐가 되죠? 한 달란트, 한 문화를 수건에 쌌다가 뭐한 사람 꼴 돼요? 도로 가지고 장사를 안 한 사람.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돌보는 은사, 장사와 경영을 잘하는 사람, 손재주가 있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들어주는 사람,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어려운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다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러죠. 큰 재능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작은 충성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1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이 사람을 보면 무슨 일에 충성했다고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다시 13절로 들어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해라? 장사하라. 이 장사하라는 말의 의미는 프라크마 튜오마이, 이 말은 실제 행동하고 맡은 것을 가지고 일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문화를 가지고 사용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뭐 한다? 이제 천국에 갈 때, 예수님 올 때만 기다리면 된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만 기다리면 된다,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건데 뭐 상관하지 말자, 직장과 사회와 문화는 세상 일이고 교회 안의 일만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파송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요한복음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훅 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켓으로 보냄을 받았고, 또 운동하는 데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예술과 언론과 과학, 의료, 법인, 의료와 법과 복지 자리로 우리를 뭐 했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뭐 하냐? 그곳에 가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맛을 내야 돼. 어두움을 몰아내야 되고 맛을 내야 돼. 맛이 없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문화의 구석이라 그러죠. 구석, 문화의 구석. 문화의 구석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죄로 망가진 삶의 모든 자리에 뭐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라는 말이에요. 싸움이 있는 곳에 뭐가 있도록? 평화가 있도록. 깨진 관계를 뭐예요?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곳에 정직과 공의가 있게 하라. 이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가 우리 유경재 사모님 옆에서 받쳐줘야 돼요. 70살님 옆에 가서 좀 앉아봐야죠.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정과 사회를 다시 뭐예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망가진 거, 사단이 망가뜨린 거, 파괴시킨 거, 깨트린 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다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깨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아멘. 그걸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뭐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온 세상에 한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심지어는 동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까지도 모든 게 다 누구의 거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 하나님 건데 인간이 그걸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파괴시켰잖아요. 그걸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입니다. 온 세상은 결국은 누가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단이 다 파괴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시 뭐 해라?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근데 하나님 직접 회복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해서 그분의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그 은사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뭐 해라? 그걸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만 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 받으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성전사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니까 성령님이 문 밖에 나가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연합해서 뭘 이룬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깨진 것을 하나하나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할 일이다? 해야 될 사명이라. 사명이라죠, 사명. 그래서 일찍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명을 다하고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직 뭐 할 일이 있어요? 아직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정에서도 주님이시고, 직장에서도, 학문에서도, 예술, 경제, 정치, 자연, 역사와 문화 모든 곳에서 그분은 왕이시고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 자리에서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판단하는 건 내려놓고,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이 분야에서 진리와 사랑과 정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제 6월 3일 선거하잖아요. 그 어떻게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한 사람만 첫째 기도해야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냐면 일을 하는데 네가 나한테 뭐 해야 될지나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알고 있다. 근데 너는 나에게 뭐 해야 될지나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건 누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주님, 이 분야에서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올 때까지. 근데 한 문화 맡은 사람은 이걸 했어요? 안 했어요?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제 세상은 어차피 뭐 멸망할 거고 뭐 이제 뭐 하면 기다리면 돼?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든지 아니면 뭐 주님 나 불러갈 때까지 그리고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문화를 뭐 했다가 수건에 싸두었다가 도로 가져온 사람.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쌌다 가져온 사람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기에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깨어진 것, 마귀가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괴시키고 대적하고 무너지고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자연 이런 것들을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한다? 책망을 받는다.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구죠? 19장에 보면 첫째 종은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죠? 10문화를 남겼다는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그게 어디냐? 가정이면 가정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운전을 하면서
또는 뭐 내가 있는 곳에 정치 아니면 뭐 문화, 슈퍼마켓을 가든지 뭐 아니면 이웃 사람하고 관계를 맺든지 뭐 뭘 하든지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거기 동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이해가 다 되시죠? 예. 제가 지금 목소리는 지금 잘 안 나와도 말은 분명하게 하니까. 둘째 종은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를 맡았는데 몇 문화? 5문화를 남긴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10문화 남긴 사람이나 5문화 남긴 사람이나 뭐예요? 칭찬이 똑같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를 도로 가져온 거를 수건에 쌌다 가져온 사람 거를 누구에게 줘요? 10문화에게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야. 천국에 가서도 부한 사람은 부해지고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또 그러죠, 그죠? 아니 무슨 천국에도 무슨 가난한 사람이 있고 뭐 부자가 있나? 그거는 가난하다 부하다 거기는 가난하진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은 뭐예요? 굶주리고 그렇죠. 뭐 배고프고 이런 걸 거기서 말하는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는데 뭐는 있어요? 상대적인 그거는 다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줘. 여기서도 10고을을 맡은 사람, 5고을을 맡은 사람. 근데 거기다 또 한 고을을 10사람에게 10고을 맡은 사람에게 한 고을을 더 주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한 종은 달랐어요. 세 번째 그 주인의 돈을 수건에 쌓아두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돈을 도둑맞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잘 보관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주인은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즉 하나님 예수님이 가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부르심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핑계대고 뭐 좀 하자 그러면 이 핑계대고 뭐 하자 그러면 저 핑계대고 뭐 바빠요 뭐 아 나 지금 어려워요 뭐 돈도 없는데 뭐 맨날 그 교회는 그런 거 한다 그래요 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만 하면 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또 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다가 도로 가져오고. 그래서 그 사람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에 맡긴 일이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 내가 몇 문화를 맡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 난 저 사람처럼 재능이 없어. 난 저 사람처럼 돈이 없어. 난 저 사람처럼 영향력이 없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에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맡긴 걸 가지고 너 왜 이거 안 했어? 그렇게 안 한 걸요. 그냥 내게 맡긴 일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적게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받은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묻어두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세워라? 내가 너를 파송하지 않았냐? 너들 가정을 세우고 네가 다니는 직장을 세우고 사업장을 세우고 또 이웃들에게 가서 또는 뭐 노래를 하는 사람은 노래로 또 뭐예요? 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가서 내가 너를 보낸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거잖아요. 그때 뭔지 하면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묻어두면. 묻어두었다 그냥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포괄적 소명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10절. 이거 보세요 한번.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구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뭘 위해서?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이게 문화 이거 달란트 이야기라니까 또 이게 잘해야 구원을 받는데 아니요.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게 아니요. 우리 구원은 뭘로 받는 게 아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뭘로 받아요?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선한 일이 뭐예요? 구원받는 원인은 아니에요. 아시죠? 구원받는 원인은 아닌데 그러나 선한 일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열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네가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은혜로 그냥 우리를 구원했어요. 근데 구원한 사람에게 뭐예요? 너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너는 뭐해? 장사를 해서 남겨. 장사를 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아멘? 즉 나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뭐하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어요. 친척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회사에도 있어요. 정치권에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지옥과 천국을 믿는다면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 보고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그래 너 예수 안 믿으려면 관둬. 너 그러다가 그냥 지옥에나 가버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예?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죠? 우리는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차도 한 잔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교회도 가자 그래 보고 뭐가 고민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취미가 뭔지를 잘 찾아서 축구를 좋아하면 공 차는 걸 좋아하면 같이 가서 공을 차주고, 탁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다니는 탁구장에 가서 등록을 하고 같이 탁구를 쳐주고, 미식 가면 뭐예요? 그 사람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계속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열매가 맺고 안 맺고는 그건 어차피 하나님에게 딸린 거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용서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뭐예요? 제가 아까 어제 결혼한 부부를 앉혀놓고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그분들이, 내가 그랬어요. 형제님 어머니 아버지가 인격이 참 좋더라.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 목사님,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 며느리 된 장민금 자매 보고, 민금 자매가 지금 거기 선교사로 가는 거야. 두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고 잘 섬겨서 예수 믿게 해야지. 그게 가장 큰 효도야. 그랬더니 아 그렇죠. 부모를 사랑한다면 뭐예요? 부모가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도록 뭐 해야 돼? 사랑으로서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 말씀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움직인다.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았어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성화는 단지 마음속 경건만이 아니라 성화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뭐라고요? 구원 받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구원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3단계가 있어요. 과거에 구원 받았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이 뭐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성화는 뭐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했던 행동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또 헷갈릴라 또.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만드신 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포이에마라는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 우리는 우연히, 여러분 작품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노래가 그냥 술술술 막 만들어집니까? 시가 그냥 막 저절로 막 그냥 써져요? 아니죠. 그 작곡가나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뭐예요? 사색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 그 시성이 떠오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성이 떠오르면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글을 쓰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다가 아니면 뭐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그걸 뭐라 그러지? 음성이라 그래야 되나? 감동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조금 그냥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뭐 해야 돼? 막 빨리 적어야 돼. 근데 저는 막 아무 데나 막 급하니까 아무 데나 막 적어요. 근데 어떤 데 와서 보면 없어, 종이가. 쓰레기통까지 막 다 뒤집니다, 이거. 이거 내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써놨는데 이게 없어.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게 이 가치로 따지면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 그래 한참 찾다 보면 잘 갖다 또 모셔놨어 또. 근데 그걸 엉뚱한 데서 막 찾는 거야 막.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은 화가가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또 뭐 각도를 재고 뭐 그러잖아, 그죠? 뭐 연필 갖다가 막 이래 보고 또 막 구상을 하잖아. 그냥 뭐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또 일단 해보고 색깔에는 무슨 색깔을 입힐 것인가 뭐 그런 걸 막 연구를 하고 그게 막 떠오를 때까지 막 그러잖아,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우연히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어느 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어떻게 얘를 만들 것인가? 얘를 통해서 뭘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막 뭐예요? 삼위일체가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만들어진 존재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환경도 주시고 이런 사람도 붙이고 저런 사람도 붙이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 욥처럼 자기는 재산을 잃어버릴 만한 자식이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몸에 병들었어요. 가족에게 보고 다 떠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원래 계획했던 그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를 모아가 한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는 존재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빚고 계시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이루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쉴 때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잘 때 잠자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한 일은 교회 안에서의 일만 뜻하지 않아요. 예배, 기도, 전도, 봉사, 말씀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훨씬 더 넓습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도 선한 일, 병든 사람을 방문하고 위로해 주는 일도 선한 일,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선한 일,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선한 일, 학생은 성실히 배우는 것도 선한 일, 사업가가 정직하게 경영하는 것도 선한 일, 공무원이 공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선한 일, 의사가 환자들을 돌보는 것도 선한 일,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도 선한 일이고, 검찰이나 경찰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의롭게 그들을 법을 집행하는 것도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톰 라이트 박사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아까 읽었던 선한 일은 교회의 총체적인 선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세상에 인간으로 사는 다른 방식을
다른 방식이 뭐죠? 대안 문화. 그 다음에 뭐예요? 매력적인 대안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도 내가 능력이 많으면 내 할 일을 금방 해. 그런데 옆에 있는 부하 직원이 그걸 못해 끙끙끙끙대. 임마 다 그런 거야. 열심히 해. 난 퇴근한다.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떤 때는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저거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눈에 띄는 거야? 그럼 모른 체 하고 싶은데 주님이 또 보고 계시니까 또 물어봐요. 주님, 저 사람 저리 끙끙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마음에 뭐가 와요? 아, 도와주라 그러는가 보다. 그래 가가지고 우린 경험이 있잖아, 그죠? 다 알잖아요. 지식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끙끙거리는 거 알면서 다 퇴근했어. 내일 봐. 그리고 그냥 갔어. 근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도 시간을 내기 바쁠 텐데 자기도 빨리 퇴근하고 싶을 텐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고 또 오면서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야근할 걸 알고 밖에 나가서 김밥이랑 오뎅 국물이랑 또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같이 또 나를 도와주고 그럼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주시해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신뢰감이 가는 거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팍팍하진 않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뭐예요? 와서 상담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택시 기사는 그 한강에 무슨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무슨 다리냐? 자살하려면 그 다리로 가는 다리가 있어요. 또 무슨 다리라 그러면 또 그거 하니까. 근데 이 운전기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씩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럼 어느 다리로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 사람은 딱 알아. 다른 이야기 안 해. 뭐 죽지 마라, 왜 자살, 그런 거 안 하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손님, 저랑 국밥 한 그릇 드실래요? 뭐 먹자고요? 국밥 한 그릇. 오늘 제가 국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밥을 먹으면서 뭐 이제 조잘조잘 자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뭐예요?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사실은 그날 그 다리에 가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갔는데 기사님이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자 그래서 국밥을 먹으면서 아무도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 기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보니까 내가 좀 더 살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안 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작은 회사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죽었으면 자기 끝났을 텐데 그래서 그 기사님을 일부러 수소문해서 찾아온 그런 사람이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밥 한 그릇 먹읍시다. 국밥 한 그릇 먹는 것이 뭐예요?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을 살리는, 물론 다 살리는 건 아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각각 인간이 사는 방법은 다 다르잖아, 그죠?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버려진 사람을 환영하고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성도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있는 장소에서 거기서 예배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에도 가정에도 돈을 쓸 때도 말할 때도 일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칭의. 칭의라는 뭐냐, 진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칭의. 근데 의롭다고 해, 법적으로 칭의나 진짜 의로운 거나 뭐예요?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자, 구원의 3가지 문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걸 뭐래? 칭의라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데,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끝이 아니고 뭐 한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성화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이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 삶에 전혀 성화의 과정이 없다. 그러면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3번째,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장차 완전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합시다. 영화라 그럽니다. 영화. 평화가 아니고 영화.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죄가 없는 완전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영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문제 많은 성도들이 2가지만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죠? 칭의, 구원받았다. 또 한 가지는 뭐 영화,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근데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요?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 점령하라.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세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요, 구원받을 사람에게 하는 말이요, 구원받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이게 뭐냐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교회 밖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산 제물, 즉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뭐니? 예배니라. 그러면서 그 산 제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이제. 근데 아직 뭐는 안 됐어요?
구원이 완성은 안 됐어요. 영화의 과정은 무슨 과정이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오 밀러는 성화를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 개인의 내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 말, 습관, 욕망,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둘째는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첫째는 내면이 변화가 되고, 두 번째는 세계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세상을 보는 눈, 관점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성경의 눈으로, 내 관점으로 보았던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 성공, 일, 가정, 권력, 교육, 문화, 자연, 이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두 번째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셋째, 사회적 책임과 청지기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데오 밀러가 성화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자기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고,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를 세우려,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세우고,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전하고, 파괴된 창조 세계를 돌보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즉 나만 의로워지면 돼, 나만 예수님 성품을 다,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내가 있는 가정과 나를 만나는 내 짝꿍과 뭐예요? 나를 만나는 직장 동료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내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나라와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도록 뭐예요?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성화의 세 번째 단계라. 자, 성화의 세 가지 단계가 뭐라고요? 첫째, 내면의 변화. 두 번째는 세계관의 변화. 셋째는 사회적 책임과 청지기 책임을 다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그러잖아요. 회사를 해서 돈은 많이 벌었어. 근데 뭐는 안 해? 그 돈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사회를 유익하는데 사용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흘려보내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이다. 낙인 찍힙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 이제 앞으로 영화에 이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슨 과정에 있어요? 성화의 과정인데 요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게 뭐냐? 한 문화를 수건에 쌌다가 아무것도 안 했다가 뭐예요? 가지고 오는 것과 똑같은.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써야 돼요. 돈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원이라든지 억압받는 사람이라든지 사회 어떤 유익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사회 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 환원. 그걸 안 하면 욕먹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도로 가지고 오면 당연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를 듣죠.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냥 성화 과정은 뛰어넘어가고 싶어요? 예?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런 기업을 욕합니다. 용납을 안 합니다. 불매운동해요. 성화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돈 앞에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성화가 일어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섬길 때 성화가 일어나고, 거짓말을 하면 망신을 당할 때, 큰 손해를 볼 때도
정직함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요, 왜 쉽지 않냐면 사탄은 계속 자아를 건드리거든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7번째,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특별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만 쓰는 게, 건강한 사람만 쓰는 게. 그래서 그래, 나는 뭐 부족해서 뭐 이런 사람 많은데,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 부를 때 안 가려고 그랬죠?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말더듬이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셔요. 기드온은 누구죠? 기드온은 첩의 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첩의 아들은요, 신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뭐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요. 큰 용사? 나는 아닌데 누가 큰 용사지? 하나님, 너 왜 자꾸 다른 사람 찾냐? 내가 지금 너 보고 하는 소리야. 기드온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를 보고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 다윗을 쓰셨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왔는데 누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아버지 눈에는 뭐예요? 얘는 왕이 되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냥 가서 뭐 할 아이예요? 그저 양떼나 지키면 딱 맞는 아이예요. 그게 아버지가 보는, 형들이 보는 다윗의.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셨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실패한 사람. 실패 한 번 한 것도 아니에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지가 살라고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썼어요. 하나님 바울을 썼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잔해했던 사람입니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사람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쓰시고 성경 27권 중에 몇 권을 썼어요? 16권을 쓰게 됩니다. 유럽까지 가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님은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뭐예요?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가시 좀 어떻게 좀 없애 주시죠. 가시는 뭐 해야 돼? 빼야 되잖아, 그죠? 근데 가시를 안 빼주는 거야. 3번씩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뭐라고 응답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굶주리고 강도를 만나고 열흘 동안 배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도 사탄이 자아를 통해서 건드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냐, 혹시 내가 뭐 할까봐, 자고할까봐, 내가 마음이 뭐 할까봐, 높아질까봐.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인을 많이 따라도요, 조금만 높아지면 뭐예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거든요. 사탄이 찌르면은요, 바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가시가 필요한 거예요. 가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은 여잔데 젊었을 때 다이빙 선수였어요. 다이빙 하다가 목뼈를 다쳐서 이 아래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신경을 타고 손과 발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목에 있는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아래가 얼굴만 살아있는 거예요. 눈을 말만 해. 근데 아래 모든 게 다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도 없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손도 움직여, 다른 사람이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밀어줘야 돼. 밥도 먹여줘야 되고, 여기서 저길 갈래도 휠체어를 밀어줘야 돼. 말만 하고 보고 듣고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깊은 절망에서 자살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서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러잖아요, 그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조니는 왜 저에게 이런 일이나,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진데 이제는 뭐예요?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뭐예요? 주님,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주님 뜻이 뭡니까? 기도하다가 그가 한 일이 뭐냐? 결국은 그는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지만 눈으로 보고 듣고 말은 하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 역할을 해주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귀가 역할을 해주고 벙어리에게 입이 되어주는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많은 사람이 이 조니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약했어요.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것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밥도 못 먹고 스스로 변도 못 보고. 그러나 그런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약함은 끝이 아니죠. 우리의 상처도 끝이 아닙니다. 실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약함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 기사님을 통해서 많은 자살하러 가는 사람들이 국밥 한 그릇에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자살을 멈추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상처는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려진 실패는 겸손과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8번째, 부흥은 영혼만이 아니라 삶과 사회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쳐야 되겠네. 거기 보면 이제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존 웨슬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 보냐면 302쪽을 보세요. 여러분 책 302쪽. 18세기 웨슬리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에 의해. 찾았습니까? 이게 이제 부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흥 때 쓰임받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 예, 길지 않으니까 18세기 웨슬리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의 예를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네. 예. 예. 그렇죠. 뒤에 잘 들리세요? 예. 예. 제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남긴 거요? 아니면 묻었다가 도로 가져온 사람처럼 책망을 받을까요? 아니면 칭찬을 받을까요? 예? 결과에 관계없이 칭찬을 받을 거다. 예, 또 다른 분들은 예.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네. 열심은 열심인데 자기 열심이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열심이냐. 또 다른 분들은 그럼 질문하시는 분의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각자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첫 번째 대답하신 분은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사람이다. 또 두 번째는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은 오히려
그 사람의 복에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과 같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씀. 또 다른 말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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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높여지려고? 그렇죠. 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죠. 예수님 제자들은. 저 마이크 좀 갖다 드려보세요. 또 듣는 사람들은 저 자기네끼리만 뭐 이야기를 하나 또. 제자들은 자기 재산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결과가 누가 크냐 그런 짓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 자아는 빼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샘물교회 가치관, 뭐 이거 선교적 교회, 다른 일반 교회보다 더 좋은 이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께서 계속 좋은 높은 수준이 높은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내가 볼 때 우리 남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요동도 안 난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갖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세월은 자꾸 가는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못 끼치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그래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사복음서에 보니까 그 부자 관원이 있잖아요. 이런 주제를, 사복음서니까 뭐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네 사람이 보민하고 갔어요. 두 사람이겠죠 결국은. 그런데 우리도 이런 사복음서에 나왔으니까 목사님께서 이거는 괜히 주제 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사복음서 이 주제만 갖고 한 넉 달만 이 말씀만 전하시면은 교회가 뭐 혹시 뒤집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의 이게 레벨이 차이가 나는데, 여자분들은 성경 공부 좀 그만하시고 그 에너지 아껴서 남편분들 좀 세우는 일에 좀 집중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고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예, 이야기가 지금 옆으로 갔는데, 네, 뭐 이제 사실은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근데 하여튼 지금 그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거는 뭐 꼭 뭐 어디에 이렇게 뭐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열심히 코로나 시대 때 열심히 했던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조 집사님 말씀대로 들으면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졌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서 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그러는 것 같아. 그래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또 조집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실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가지고 뭐 10년 만에 몇 명? 한두 명 전도하고 온 사람도 있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온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외모만 보고 당신은 왜 한 명도 전도를 못했냐, 주님과 교제를 잘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당신은 정말 주님과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안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다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피상적으로 옆에서 보는 것만 가지고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정답을 잘 못해서. 그건 누구만.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도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걸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 사람의 상황도 잘 모르고, 또 그 사람의 또 하나님 관계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여기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중요한 거는 그분도 누구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과의 결국은 개인적인 관계죠. 우리가 옆에서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아닌데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기도하죠.